지난주 말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라는 말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라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만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또 다시 평안해지니 이전보다 이번엔 더 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런다고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 이번에도 구원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처럼 문제가 상당히 있는 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장 안전한 구원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자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리시는 내 말씀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에훗의 죽음과 더불어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도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로 식민지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이 통치자 야빈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이스라엘에 아예 없었을 존재입니다. 야빈 왕의 군대 장관 너무 더러웠던 것 같아요.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이 시스라는 그 시대의 첨단 무기인 철병곡 900대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억압은 구산 리사나임이나 이전에 에훗시대의 에글론보다 심했습니다. 그것은 심했고 이스라엘이 버티기는 더 오래 버티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20년을 버티고 이를 앙다물고 하나님께 안 돌아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4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5절 그녀는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여왕의 궁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법정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녀는 지혜로운 조언자와 사사였다는 것. 백성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법적, 관계적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드보라는 앞이나 후에 다른 모든 사사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녀는 힘보다 지혜와 인격으로 이끌었습니다. 온니엘이 나가서 싸운 곳, 그리고 에훗이 암살 계획을 세웠던 그곳에서 드보라는 이제 백성을 상담하고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경건한 리더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전쟁터를 넘어서서 그 밖의 영역에서까지 이끈 사사였던 것입니다. 다혜라, 여기를 보아라. 다혜, 여기를 봐. 여기 보고 목사님 봐. 사실 드보라는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힘으로 억압하는 자들을 무찔러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6절 바락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냥 지난번에는 사사기 할 때 바락을 좀 웃기게 표현을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락은 우리하고 레벨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바락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에 대한 바락의 반응은 언뜻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주 그냥 소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가면 같이 갈 것이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답합니다.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9절의 그 히브리어 원문을 좀 더 충실히 좀 분석을 해보면 네가 맡은 이 원정 전투에서의 영광이 너의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드보라가 바락을 꾸짖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바락이 언덕을 내려가 철병거 900대를 향해 돌진하더라도 적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앞으로 일어날 사실에 대한 그냥 예언적 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락은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믿음의 영웅이자 모범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려 한 것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경건한 여인임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그런 여성인데 왜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당연히 드보라 선지자님 같이 가주셔야죠. 이 엄청난 전투를 어떻게 저 혼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이 해주셔야죠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락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인생의 모든 단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보여집니다. 이 여선지자 이 드보라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승산이 없더라도 직면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병거는 마치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뜨거운 칼로 두부를 찌르는 것처럼 보병부대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시대의 아주 첨단 무기였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라면 아마 좋기 10,000명 정도는 순식간에 해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보이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겸손하며 영광을 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락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한 여인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죠. 그래서 그 승리를 차지할 것이고 전쟁 후에도 그가 통치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통치는 드보라가 하니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군대를 이끌고 산을 내려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볼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바락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져서 절대 우위인 것 같아 보이는 적을 대항해 싸우자 15절 여호와께서 바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바락의 군대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 병거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하던 시스라는 결국 자기 병거를 버렸고 그의 전군은 16절 다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승리는 거의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바락이 도망가는 시스라를 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시스라를 수중에 넣었을 때 이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시스라의 이 무시무시한 결말을 보기 전에 저는 잠깐 여성 리더십의 주제를 아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참 말이 많아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소위 전통적 관점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전통적 관점은
남자들이 소심해서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남자가 리더십이라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하지 않아서, 남자들이 짜잔해져서 드보라가 들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는 분쟁 해결사와 여선지자로 하나님께 분명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도 할 수 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사들 중에서 유독 드보라만 전쟁터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녀는 용사가 아니었고요, 군대를 이끌 수도 없었어요. 그녀를 그냥 보완할 능력을 갖춘 누군가를 모집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 리더, 왕이나 사사, 이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선지자들이었고요, 또 어떤 여성들은 사사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제사장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여성이 동두강같이 존엄성,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갖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제사장 외의 어떤 역할에서든 여성이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여자들은 모든 역할로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마련하신 역할은 제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고 이어서 신약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물론 이 두 역할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에서도 한 가지 역할만 여자에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가치가 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대통령이고 누구는 근로자여서 하나님이 대통령을 더 사랑하고 근로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동등한 위치예요. 하지만 질서상의 문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은 자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통 그 보수 교단에 속해 있는 저희들은 우리 그 교단은 여성분들을 목회자로 세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신학교 가신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었던 이방 가나안의 군대와의 이제 전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살짝 기송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강이 흐르면 여러분 농사를 짓기가 어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르엘 평원이 있습니다. 기송강이 흐르고 평원이 있고 이쪽에는 무깃도 요새가 있고요. 이 무깃도 요새에서는 그 시스라의 군대가 진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편은 다볼산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바락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10,000명의 군대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송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편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이 다볼산 정상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평야에서 정면 대결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도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철병거를 끌고 어디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이끄는 철병거는 평야에서나 유용하지 산 위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다볼산 꼭대기에 있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지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명 버티기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디데이를 딱 정하시고 야, 이날에 내려가, 산에서 이날에 내려가서 평지로 내려가서
그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가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너희 곡괭이를 들고 있는, 칼은 몇 명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곡괭이야 낫이나 들고 있는 너희들하고 전투를 해.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뭐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군에게는 실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힘든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다볼산에서 정말 이스라엘 평야로 향해 달려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내리셨어요. 비를 엄청 내리시고 기송강이 이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관통하여 흐르는 기송강이 범람하자 이스라엘 평야는 불어난 물로 인해 순식간에 늪지로 변했습니다.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찐덕찐덕 해가지고. 이로써 시스라가 자랑하는 첨단 무기인 철병거 900승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역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결국 늪지에 빠진 자신의 병거를 버려준 채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을 향해 주랭랑을 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줄이야. 걸어서 도망가던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환영하고 마실 것을 주고 잠들게 한 후 21절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여자의 일이었어요. 따라서 장막 말뚝과 이 방망이는 주로 여자의 가정도구, 가재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은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시스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만할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뿐만 아니라 5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내도 되는데, 근데 4장을 보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그냥 사실을 쭉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5장은 그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4장에서 암시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역사의 배후에 있음을 드러났음을 시로 지어 노래했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을 리더십으로 한 이스라엘은 출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행진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5장 4절 하나님께서는 비를 쏟아 부으심으로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5절 여호와의 백성이 산을 달려 내려가며 공격할 때 산을 떨게 하시는 분도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2절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19절 가나안 왕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약탈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절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별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시스라의 이 불패의 병거들이 어떻게 무용지물로 전락했는지 보여줍니다. 구름이 물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의 홍수를 일으켜 바락이 진격할 때 시스라의 병거들을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락은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시스라는 절대로 병거들을 강가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 우기가 아니라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딱 두 절기로 나눕니다.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틀림없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가에다 딱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산이 아니라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멸할 것으로 유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승산이 얼마든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든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 4장과 5장을 나란히 배치하고서 우리에게서 4장의 관점만이 아니라 5장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아요. 5장은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며 지속적인 찬양의 분위기를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역사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우리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승리에 대해 마치 자신이 한 것인 양 교만하거나 이와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또한 하고 계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다혜라,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 다혜라, 여기를 눈을 떠가지고 피곤하면 일어서서 들어도 돼.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를 하다 만 거야.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하솔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더 깊이 박히는 가시요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요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만큼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보았지만 20년이나 지속되는 고통 앞에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여선지자였던 두보라와 또 한 사람 바락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를 통해 4장에서는 역사적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을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하게 하였고 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하나님 당신을 적용했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전투에서 이겼는지 몰라요. 5장 시를 보니까 기송강에 범람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적용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당신의 수준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더니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였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했을 때부터 저 안에 그 조그만한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좀 조이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그 주석책이 아니라 주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또 신약이 적어진 헬라어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은 방대한 양의 주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그 개척할 때부터 되게 많이 이렇게 갖고 싶었어요. 가지고 누가 우리 제 이렇게 그 방에 오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주석책이 없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주석책을 이런 시시한 걸 보지? 막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하고 운원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뒤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 에훗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저쪽 목사님한테도 연락해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본문 연구하는 게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공동 구매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총신대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학생들이 하는데요. 그 아는 전도사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하필 공동 구매가 끝나버렸어요. 공동 구매하면 좀 싸거든요. 근데
안타까웠는지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깔다가 제가 도저히 신앙 양심에 부딪혀서 그냥 제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에이 그냥 포기할란다, 그냥 없이 살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그 지지난주인가 다시 복음 앞에 갔다 왔잖아요. 집회 중 기도하다가 참 많이 울면서 성도님들 위해서도 또 기도했지만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힘들겠지만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돌아와서 회계 집사님들에게 좀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전에는 경로를 좀 구입하는 경로를 몰랐는데 이게 해외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인터넷을 지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구입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프로그램을 직수입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문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공동 구매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하면 8만원이나 할인을 받는다. 아주 거기 가서 알려주셔가지고 취소하고 거기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네 했더니 또 그 전째 주에 어떤 잘 알고 지내는 선생님이 느닷없이 교회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왜 보내셨을까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그 수학 전문학원 했잖아요. 그때 가르쳤던 제자,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자가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작지만 감사한 거 보내고 싶어요. 이 일이 또 생각이 났어요. 내 이야기에 하나님을 적용해 보니까 와 우연히 됐다, 야 이게 살라 그러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적용해 보았어요. 그래서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부족한 내가 말씀에 좀 되겠다고 하시니 그래도 기뻐하신 것 같구나. 그리고 좀 정직하려고 했던 것이 또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좀 경험할 수 있었고 후원자들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판매처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 안 할 수 있단 말일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감동을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하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시간 나면 그 석류 이야기인데요. 내가 나중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셨는지.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나의 삶의 이야기에 늘 하나님을 적용하며 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을 슬피 보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기쁘게 보시는지 구분해 냅시다. 나의 이야기 중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맙시다. 또 나의 이야기 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웃으시겠지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볼게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적용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